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대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는 증언대에서의 바울의 증언은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두 사이에서 바울은 찢겨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을 신속하게 재판정에서 로마 부대 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신변이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가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밤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단호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 라는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주어야 될 일이 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내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회가 소집이 되면 천부장은 영문안에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출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에 자신들이 길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살해하겠다라는 비밀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살 계획은 뜻밖의 바울의 생질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은 외삼촌이 자객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자 즉시 로마 부대에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생면부지의 젊은 청년의 정보이지만은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바울을 로마군의 본영이 있는 저 가이사랴로 갈 호송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악의 무리들 중에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답답하여서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으로부터 로마 시민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정보를 들은 천부장은 먼저 자신에게 정보를 준 이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날이 새면은 공회가 소집이 되기 때문에, 공회가 소집이 되면은 법적으로 바울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은 공회가 소집되기 전에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한 작정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호송할 군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또 바울을 태울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집요성과 폭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은 가히 로마 황제의 행차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470명의 로마 정예병들로 바울을 호위케 하였고, 천부장은 바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여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의, 오늘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가 과연 누구인가, 역사상 벨릭스는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하노이다 라고 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형 팔레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우스의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아의 환심을 사서 저들은 자유민이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이름은, 본명은, 정확한 이름은, 풀 이름은 안토니우스 벨릭스. 안토니우스의 환심을 사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해서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형 팔라스는 로마 행정부의 장관이 되고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벨릭스는 그의 형 팔라스의 후원으로 당시 기사계급에만 주어지는 로마 총독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말썽이 많은 곳이었고 로마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 중에 누구든지 자원해서 저 유대로 가고자 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을 할 때 유대는 가장 잔인한 사람, 가장 강팍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기회를 벨릭스가 찾아냅니다. 벨릭스는 뇌물을 써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 출신이 로마 지방의 총독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는 유대의 11번째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52년에서 58년까지 7년 동안 유다 지방을 통치를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출생이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 출신의 아내를 3명이나 잇따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둘째 부인은 기원전 1세기의 세기적인 연인 관계였던 안토니아와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딸과 이 벨릭스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 신분을 세탁을 했습니다.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벨릭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 글루시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로마에 있을 때는 정치적인 성공을 위하여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을 했고, 유대 지방에 와서는 다시 헤롯 아그리파의 딸과 결혼을 하는 아주 민첩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벨릭스는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당시에 폭군으로 유명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측근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라도, 또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그는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죽이기에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또 돈을 주고 암살자를 샀어라도 자기가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애버렸던 사람입니다. 또 폭동을 진압을 할 때는 폭동의 주동자만 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의 잔인성은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대제사장 요나단까지도 살해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벨릭스의 악행과 악명은 로마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는 7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하다가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사형 은도를 받게 되는데 그의 형으로 말미암아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자기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잔인한 방법, 지나친 행동, 부도덕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고 결국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리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서 하는 말, 노예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였다라고 역사가는 그를 평가합니다. 이런 벨릭스가 지금 가이사라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5년째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파렴치 아니고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인계했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시민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로마 시민이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날 밤에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자신의 정예병사 470명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온 것은 악의 소굴에 온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는 달리 가장 잔인한 벨릭스의 궁궐안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잔인한 벨릭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궁궐에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의 살해 음모를 피하여서 피신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역사상 가장 큰 폭군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이나 기대를 넘어서서 바울을 안전한 것에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떠한 곳에 있게 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본서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저 헤롯 대왕의 미움을 사서 2살 이하의 영아 살해령이 내렸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보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쉴 곳을 찾고자 하는데 인간은 없고 피곤하여서 동굴 하나를 찾아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한 마리의 거미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헤롯의 명을 받은 군대가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추격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동굴을 수색하려고 하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가 거미줄을 보고 있는 부하들에게 명을 합니다. 이 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거미줄을 보게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미줄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참으로 오묘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감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를 제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천부장이 바울에게 보낸 죄증 설명서를 봅니다. 천부장은 루시아는 바울을 총독 벨렉스에게 이관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루시아가 총독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고 그를 죽게 된 상황에서 구원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합니다. 사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맞아, 죽게 된 것을 단순히 폭동을 막기 위해서 천부장은 군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오히려 천부장은 이 사건의 진위를 빨리 해결하려고 바울을 쇠사슬에 묶고 그리고 채찍으로서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 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는 내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오를 숙이고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신분에 이상이 생기면은 자기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총독에게 신속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에는 천부장이 마치 로마 시민된 바울을 위해서 대단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보고서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이런 모습은 바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자신의 골칫거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건을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하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습슬한 처세술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봅니다. 바울의 죄목은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의 보고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된 제목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법으로 보면은 바울은 민사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질한 것이나 사기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형사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반란을 주도한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자기가 바울의 죄목을 내가 찾았다고 굳이 뽑는다면은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로마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 볼 때는 바울은 죄가 없고 죽일 일도 결박할 일도 구금할 일도 없다. 말하자면 무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의 죄증 설명서에 붙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온 이유는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 때문이었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30절에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할 이유도 감금할 이유도 죽일 이유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울을 총독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의 신변에 위험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 위하여 1000명의 로마 병사들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언제 급습을 한다든가 거리에서 바울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의 본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곳으로 바울을 이송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책임은 천부장은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로마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을 하시고 악한 로마의 총독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각각의 때에 사용하시려고 그냥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5년째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그냥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신들의 악한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조장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그리고 로마의 총독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재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객을 써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보는 바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죄 없다, 종교적인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이 있다고 하고, 이런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고, 바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이 일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드뭅니다. 온갖 사기 사건에 말려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잡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유형무형의 대형 사건과 부정에 그리스도인이 관계되지 않는 사건이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목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다가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TV나 신문에 보도가 될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저를 체포할 일도, 구금할 일도, 죽일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의 편에서는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일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난할 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고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많아야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많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이사랑으로 이송을 되는데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죄수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절반 470명을 호위병을 동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밤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디바드리, 이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약 55km 정도가 됩니다. 보병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55km를 간 것입니다. 밤길을 행진했습니다. 상당한 강행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날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55km를 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자객들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보병 200명과
창군 200명은 예루살렘으로 철수를 합니다. 백부장은 이제 70명의 마병을 거느리고 바울을 호송을 하여서 남은 40km의 가이사라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백부장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천부장이 보낸 바울의 죄증 설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재판장 앞에 세워졌습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어느 영토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죄인을 신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죄인이 내가 재판해야 될 사람인가? 그 어디 출신냐에 따라서 그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소송 영지에 따라서 관할 재판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자신이 유도 총독이면서도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총독을 겸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송사하는 사람이 얼마 있으면 올라온다고 하니 너를 송사할 사람이 올라오면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바울을 헤롯궁에 구금을 시켰습니다. 여기 헤롯궁은 본래 헤롯 대왕이 자기를 위하여서 가이사라에게 황려한 왕궁을 세워놓았습니다. 지중해 바람이 부는 그야말로 휴양 도시에다가 헤롯은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 이 궁전을 접수를 하고 총독의 관저와 로마군의 본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금당한 방은 헤롯궁이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궁궐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의 구조와 어느 방인지 간에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했을 것이고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날을 기다리면서 총독 앞에서 답변할 일들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가 죄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강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강도 취급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강도처럼 남의 물건을 훔친 강도 취급을 내가 받았다. 세상에 이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무서운 고난도 복음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명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는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고난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고난을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고난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직접 그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연료 없이 불을 피울 수가 없듯이 고난 없이는 신앙도 있을 수가 없고 고난 없이는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기 전에는 먼저 연기가 나옵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이런 장작불을 떼가지고 소죽을 끓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데피기 위해서 군불을 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을 처음 피울 때는요,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연기가 안 나고 빨간 불빛만 아궁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연기가 나듯이 신앙 앞에는 음운도 생기고 번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비로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이
깊은 신앙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연기 없이 불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은혜의 선구자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형편을 지내는 이가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레판트 해전에 출전을 해서 팔을 다쳐서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8살 때는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살 때에는 그가 가진 소질에 따라서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세금 징수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죄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중에서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세르반테스의 명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우리의 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내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제수로 갑니다.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끌려서 갑니다. 호송을 받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었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 신앙을 갖는 이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떳떳하게 믿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잘 될 때에 화려하게 교회에 등단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이럴 때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좀 멋질 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멋질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자기 모양의 그림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면은 교회에 가게 되면은 내 체면이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고 싶다. 죄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고자 한다. 어떻게 죄를 청산하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와서 청산을 하지요. 이런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등록과 신앙생활을 미루는 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서 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고 나오든 매를 안 맞고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지로는 정말 저 로마의 자유인으로서 화려하게 등단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음은 죄수가 되어서 호송을 받으면서 자유인을 구금을 당하는 상태에서 저 로마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결혼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전공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삶, 이게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의 궤계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악랄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언제나 한 가지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섭리를 동원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역사를 이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서 보니까 깨웁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요한의 쇠고랑을 풀어주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따라갔더니 길거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적의 변화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 악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40여 명의 결사대를 움직여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저 예루살렘보다 로마가 더 가까운 총독의 관제인 가이사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은 저 천부장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470명의 정예병을 움직여 갖고 바울을 가이사라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총독 벨릭스는 얼마나 악인입니까? 이 악인에게는 아무도 근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악인의 그 폭풍의 핵과 같은 그곳에 바울을 놓아놓고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갈 것 같은데 또 안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회에서 승진도 하고 잘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바울처럼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로마 전도를 향한 바울이 꿈을 꾸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지켜주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바울처럼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유입니까?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5년 10년을 믿어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일 힘드는 사람입니다. 아예 막 반대를 하면 탁 꼬꾸러지는 그런 일이라도 있겠구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날 건드리지 말라. 이 사람이 참 제일 복잡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비전도 꿈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처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보고 싶었던 바울처럼 세계를 향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역사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교 작전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 그 언제, 그 누구, 그 무엇 하나 무의미한 사건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선교 준비, 이것은 가이사라 호송 작전을 통하여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 악인의 단결도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의감에 불타는 생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천부장의 권력의 힘을 움직이는 천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주님 자신의 주권적인 계획만이 지금 여기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 시대에 저들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주님의 자신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씩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 악인의 구덩이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